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불교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 불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자신이 산에 올라가고 자신이 머리를 깎고 자신이 돌을 닦고 자신이 깨닫는 것이 불교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고 자기 아내를 빼앗지 아니할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아내를 빼앗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신과 나 사이를 부부 사이로 소개하지 말고 오라비와 누이 동생 사이로 소개합시다. 그렇게 자기 아내를 애굽 땅에서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 사라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치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참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외롭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섭섭함을 경험하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내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외롭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 나이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참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외로웠던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조카 롯도 부유한 자가 되고 넉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동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업을 하게 되면 이익과 손해의 문제 때문에 동업을 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다가 이익과 손해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한순간에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으로 인하여서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섭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했을 때,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찾아와 주실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찾아와 주실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콩가루 같은 집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자 그 아내 사라가 하루는 남편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바람을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예전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들이 있고 넌 아들 없지? 무시합니다. 그 무시를 당하는 사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해?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라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예전처럼 자기를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남편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아들이 생겨서 기쁜데 온 집안이 따뜻한 대화가 없어지고 정다운 대화가 없어지고 집에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뭐 깨지는 소리, 박살나는 소리, 뭐 기타 등등 시끄러워요. 그죠? 집에서는 밥만 먹고 밖에 나가고 싶은 것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콩가루 같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못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지나온 역사들을 바라보면 다 남에게 침략받고 다 남에게 짓밟히고 한 그 오랜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1860년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는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대원군이 온 조선 땅을 집권하면서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말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온 줄을 모르고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줌으로 인하여 이 땅은 얼마나 영적으로 축복이 넘치는 땅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이 넘치는 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하는 나라와 거의 비슷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세계 12위다, 13위다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또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8장 3절 말씀 보면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부를 때만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세 분이 하나님으로 찾아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세 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주석가는 한 분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가 찾아왔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무엇이 정확한지는 분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8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물을 가져오게 하서 그 세 분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를 꺼내서 떡을 만듭니다. 또한 집안에서 제일 좋은 가축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전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며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모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지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이 힘들 때에 사람이 제일 지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고 집에 들어가도 즐거움이 없게 될 때에 사람은 제일 지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다라면 내 인생에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세 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서는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영접하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 용서의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장 비싼 향유 나도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계산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만이 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찾아와 주실 것이며 역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러시아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이상하게 설교자가 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교자가 3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주어진 대로 시간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또 찬송하고 또 다른 설교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또 찬송하고 또 다른 설교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장장 3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이 목사님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만 지나가게 되면 성도들이 시간을 보기 시작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3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자 러시아에 있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숨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러시아 경찰에 의해서 소련 경찰에 의해서 잡혀갈까 봐 숨어서 몰래 찬송하고 숨어서 몰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2시간이면 어떻고 3시간이면 어떻고 4시간이면 어떻고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에게 머리를 엎드리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며 열심으로 그분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랬을 때 그 3분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는 그냥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해 주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을 칠 것이며, 그 말씀이 가슴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숨어있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아브라함만 열심히 대접하고 있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었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숨어있는 사라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자를 끄집어내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전의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괜찮게 살았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병원에 갔더니 임신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남편이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아이를 지운 다음에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자신도 모르게 늘 슬펐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평범하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자려고 하면은 검은 보자기가 자기를 감싸 안는 것 같아서 잠자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남편 역시 너무너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이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그 위층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께서 방문하면서 테이프를 하나씩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개 아줌마,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봐 하면서 테이프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방을 청소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다가 무료해서 그 테이프를 카세트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설거지하는 가운데 귓가에 분명하게 이러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던 것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을 때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 말씀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루 종일 울다가 웃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다가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는 그러한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장 자신에게 테이프를 전달했던 그 집사님을 찾아가게 되고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참 전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 문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숨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빛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복된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 누가 다 망쳐놨습니까? 사라가 망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사라가 자기 여정 하갈을 갖다 놓았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됐지. 그것 때문에 또한 하갈과 싸우고 다투고 온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라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또한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하갈과의 늘 갈등 관계 속에서 이 사라는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집안 속에서 장막 속에서 숨어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숨어 지내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내 딸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야 그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숨어 지내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숨은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숨은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는 삶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가만히 숨어서 지내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어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어불었어. 그저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숨어서 지낼 사람이 아니고 너는 생육해야 될 사람이고 너는 번성해야 될 사람이고 충만해야 될 사람이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너는 생육해야 되고 너는 번성해야 되고 충만하고 너는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공지향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직장에도 성공해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사람만이 대접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 한 가지라도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지내려고 하고, 한 가지도 실패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숨어서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너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으로서 광야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찾아와셔서 모세야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생육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내 이름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야 될 것이며, 너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겨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랑스러울 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연약했을 때, 부끄러울 때,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죄가 있을 때에도, 허물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고 싶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 숨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는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봄에 출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출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을이 되어야만이 출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리는 가운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추수의 기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건강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쓰러질 때에도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숨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추수의 계절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